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밧의 승리와 통치 말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장에서 20장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통치입니다. 17장 1절에서 6절은 종교개혁, 7절에서 9절은 교육정책, 12절에서 19절은 군사적인 사역입니다. 19장 1절에서 11절은 사법제도 개혁, 아합과 연합해서 싸운 후에 피폐해지고 난세를 맞게 된 유다는 전역에 걸쳐 사법 조직을 개편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침략을 받은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 또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14절에서 19절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20절에서 30절 이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됩니다. 침입자들은 자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해 유다가 태평해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7절 여호사밧의 행적과 통치 말기에 여호사밧의 치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예고된 징계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유다의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압을 사주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호사밧의 상업상의 무역 확장을 저지하려고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선택의 문제입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여호사밧이 취한 첫 번째 행동, 모종의 군사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13절 도리어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13절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온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5절에서 12절 여호와께 낯을 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도움을 간구하는 경건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13절 경건한 여호사밧의 요청에 부응합니다. 유다 모든 성읍으로부터 여호와의 전 앞에 모여서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첫째 6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도에서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기도자가 상황을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는가에 달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7절에서 9절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영영히 주겠다고 한 언약입니다. 다른 하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당면한 상황에 대한 세밀한 간구로 여호사밧은 모압 연합군의 공격에 여호와께서 언약과 함께 주신 땅을 차지함으로써 유다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끊으려고 하는 간악한 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탁월성과 전능성을 확신했습니다. 둘째, 중보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이러한 기도자의 자세로서의 교훈입니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의 경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신앙을 이끄는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신앙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단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20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야하시엘에 대한 소개, 15절에서 19절 그가 예언한 내용을 소개,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전쟁이 여호와 자신께 속한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여호사밧의 고백에 아주 잘 부합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셋째, 적군의 동향을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신의 임재는 종종 뜨겁게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 속에는 어떤 실천적인 행동에 대한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20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거룩하게 승리했습니다. 20절 유다 백성들이 드고와 둘로 진군할 때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형통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21절 그는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22절에서 23절 그런데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는 친히 적군들 모압 연합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싸우게 만들어서 전멸하게 하셨습니다. 24절에서 30절 유다 군대는 적군이 소유했던 많은 노획물을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제4일에는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 장면입니다. 본단락에서 첫 번째,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전쟁을 위한 모든 계획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집약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도록 그 역사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의 통치 말기 이 31절에서 37절, 31절에서 34절은 여호사밧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 북왕국 아하시야와 교제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33절 산당을 존속시켰습니다. 여호사밧은 일찍이 교육적인 측면의 개혁과 사법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지만 산당은 우상숭배의 장소로서 지속적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방면의 종교개혁을 추진한 경건한 왕이기는 했으나 이 점에 있어서는 커다란 과오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35절에서 36절 아하시야와의 상업적 동맹으로 여호사밧은 아합과 군사적인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연합군의 침입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상업동맹을 체결했습니다. 목적은 아카바만의 에시온 개배를 확보함으로써 해상 무역의 이득을 확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37절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형식적인 변화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적인 할례보다도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의 회개는 진정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속성과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망각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삶에 있어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악한 일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변화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